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 국적 비행기를 타는 게 좋은 이유가요. 한국 비행기를 타면은 뭐 요즘은 다른 비행기에서도 그러는데 비빔밥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적 비행기를 탔는데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탔으니까요. 저는 뭐 그래서 타서 오늘은 비빔밥을 먹겠구나 했는데 제 앞에서 딱 비빔밥이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딴 거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오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은혜는 앞자리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뒷자리는 앞사람의 뒤통수가 언제나 장애물이 돼요. 머리를 어디서 잘랐을까? 왜 오늘 머리는 저렇게 막 부석부석할까? 여러분, 진짜 앞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부터 앉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개역 시리즈 9번째인데요. 오늘 제목은 말씀과 함께. 한번 제목 펴주시겠어요? 자, 제가 읽으랍니다. 예. 말씀과 함께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함께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진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아시고 나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성전이 완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또 16년이라는 시간이 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쉽게 만들어서 에이,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멈추어졌던 시간이 16년이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지도자들부터 마음 가운데 감동받기 시작하고 성전 건축이 재건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언제나 같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더 나빠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나중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환경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결국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오늘 드디어 성전이 완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처음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14절 한번 처음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작에도 말씀이 있었다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서 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독려하고 말씀대로 했더니 성전 건축이 완공되더라라는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뭐 유명한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총사령관에는 3가지 부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사령관, 군대를 지휘한 총사령관. 첫 번째 총사령관은 어떤 사령관이냐면, 자기가 전쟁을 시작하고 자기가 전쟁을 마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시작한 전쟁을 자기가 마치는 사람. 두 번째 총사령관은 자기가 시작한 전쟁인데 못 마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막 달라졌다는 거죠, 상황이. 예. 세 번째는 자기가 열심히 싸우고 용맹스럽게 싸우고 다 했는데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이라면 중간쯤 가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전쟁은 틀리지 않습니까? 전쟁은 시작하면 승리로 끝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의 패배는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완전한 절망, 완전한 패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 총사령관, 자기 힘이 안 된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졸업장을 따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덜 중요해요. 왜?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러나 나오는 건 어려워요. 졸업장을 따는 건 어렵습니다.
코스를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코스를 이수하고 서티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중에 내가 일터에 직장에 내 원서를 집어넣을 때는 제가요 어느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졸업장 한 장이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파라과이 선교를 가는데요, 파라과이 송강 목사님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옛날부터 저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분 생각이 나요. 그분이 예전에 처음에 청년 시절에 엔카르나시온에 교회를 개척하러 나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 한인 성전도 아름답게 짓고 또 현지인 지교회도 한 열 몇 개를 놓고 했는데요, 제가 이 목사님 엔카르나시온에 있을 때, 엔카르나시온 제3의 도시인데 이곳에 있을 때 제가 거기를 갔다 깜짝 놀랐어요. 보통 목회자들은 일을 이렇게 막 펼쳐놓는 목회자는 많아요. 그런데 그 펼쳐진 일들을요 하나씩 정리해서 나중에 탁 이렇게 정리된 목회를 하는 사람은 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각 지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지교회 건축한 양식들, 건축한 것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지교회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십몇 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임지를 아순시온으로,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아순시온에 가봤어요. 처음에 아순시온에 갈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힘들었는데 여러분 한 2, 3년 딱 지나니까요 본래 그 목사님이 하던 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가 되었어요. 원주민 목회자들은 하나가 되었고 성전마다 아름답게 재건축 정리되면서 야 이분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요, 클라스는 영원하다. 클라스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요. 집에서 단단한 바가지 안 새면 밖에서도 안 셉니다. 그 사람의 수준만큼 그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 마치는 일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가끔 음식을 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아내가 할 때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음식을 하고 나면 꼭 뒤처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음식은 맛있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뒤에는 난장판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아내는, 그리고 가정주부는요 음식을 잘 만들 뿐만 아니라 잘 정리를 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중요해요. 마치는 것이 중요해요.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해요.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맞춰지는 것인데 오늘 성전이 맞춰지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다가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옛날에는 스룹바벨의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나무와 돌과 보석 같은 거, 금, 은으로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 습관, 옛 승질, 옛 자존심, 옛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열등감, 옛날에 있었던 상처,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참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 우리는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던 것을 어쩌면 우리의 추억으로 삼고 기뻐서 살고 있어요. 저도 한 신앙 했습니다, 옛날에. 정말요. 여러분이 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한 신앙 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잠깐 맛배기로 보여준다면 해야 되나? 해야 돼요. 근데 원하시면 듣고, 제 자랑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금요철에 갈 때 밤새 기도를 해야 되면 배가 고프니까 밤이 되면 금요일 날 여의도에서 짜장면 곱빼기를 먹고 들어가서 밤새 기도했어요. 그게 고등학생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모두 다 과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친 듯이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미친 듯이 아름답게 신앙의 열매를 맺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옛날엔 잘했는데요, 이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잘 못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현재형이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구원은 열매로 합니다. 구원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나 세례도 받고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성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딴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집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에이 하거나 좀 말이 좀 늦게 나오면 아직 안 변했구나라는 거예요. 구원은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위대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까? 아직도 옛성품이 계속해서 뛰쳐나와서 성령과 옛성품과 맨날 싸우면은 옛성품 승, 성령 패. 그래서 백전백패. 여러분, 이건 성령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 성품이, 옛 습관이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 변화되는 것,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현재형, 두 번째가요 열매. 세 번째 구원은, 자, 저 다시요. 구원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자, 인격적인 관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되, 인격적인 관계란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11조를 드릴 때 어떤 식으로 드렸냐면요, 곡식을 거뒀을 때 나달 숫자를 세요. 그러니까 몇 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달을 세서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겁나게 어렵죠. 그래서 나중엔 아예 11조를 대신 세주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우리 밭을 보면서 이건 얼마 넣지, 뭐 예를 들어 쌀 10가마, 그럼 한 가마 내면 되고, 쌀 20가마 2가마 내면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구제를 얼마나 잘했는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한 사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인 종교성은요, 하나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이유는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내가 사람들 앞에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야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했어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 못하는 인간들 정죄하기 위해서요. 사람 비판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해보셨나요? 네? 내가 좀 하는 거 다른 사람 못하는 거, 저것도 못해 하면서 얘기하면 속에서는 막 희열이 올라와요. 저만 나쁜 놈 같네요.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희열이 올라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도대체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도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한 2,000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장사를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2,000km 거기서 계속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제 한 2번 정도 왔다 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아빠가 있었어요. 아빠가 있었고 나머지 애들 셋은 엄마와 함께 이제 부에노스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잘 보면 한두 번 봐요. 근데 그 아빠가 저랑 가까운 친구 같았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저한테 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버이날 아들한테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의 의미가 애매해요. 이렇게, 아빠 안녕하세요, 돈 잘 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건 감사한데, 그 다음에는 보고 싶어요, 뭐 사랑해, 이런 얘기는 없고, 아빠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멀리 돈 잘 벌고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라고요? 돈 벌어라.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과,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전혀 틀려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할 거면 일을 안 하는 게 어쩌면 난지도 몰라요. 왜? 일해놓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일은 잊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이걸 영적 치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영적 치매가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과거에 했던 일들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는 기억나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좋았던 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일들은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이런 일을 했지? 라고 물으면 언제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전을 완공시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도 완성시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인테그랄이에요. 온전케 하는데요, 온전하다는 말은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자, 이제 온전하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온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은 능력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 우리가 먹을 걸 살 수 있고 여행을 갈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다시요. 자, 능력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많지요. 그래서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사용할지 모르니까 크라운 카지노에 가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 분별 못해서 돈 빌려주기도 하고 이리도 뛰고 저리도 뛰다가 나중에 보면은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얼리 아답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조금 줄 서서 제일 앞에서 사야 되겠다 해서 사는 거 좋아요. 왜? 사는 걸 가지고 계속 쓰면 좋겠는데 한 두 달만 지나면 중고 매장에 꼭 파는 사람, 그래서 비싼 값에 사고 쓰지도 않고 파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조금만 기다리면은 싼 값에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지혜와 능력은 둘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필요한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능력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는 세상 물이 너무 젖어 있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물이 안 빠졌어요. 이제부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많으니까 오늘 배우자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청년들 눈을 바짝 뜨고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배우자를 구할 때에 여러분은 아니라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혹시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신앙이 좋은 친구를 배우자로, 아니면 서로 사귄다고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삶은 현실이야. 둘이서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잖아. 자, 이거 신앙의 말입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다시요. 신앙의 말.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입이 닫혀지고 이미 자녀를 출가시키고 아직 애들이 어리면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신앙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린 일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일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에요.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먹을 것, 입을 것 이미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다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은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걱정하는 문제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저도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말 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여,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젊을 때에 여러 사람 만나봐야 돼. 그래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도 회개합니다. 많이 만나라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라고 한 사람 만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나서 우리가 결혼했나요? 진짜? 그런 분도 개 중엔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못 만나도 어떻게 걸려들어서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도 자녀들에게 지혜의 말을 준다고 엉뚱한 세상적인 말을 주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느 부모님은 또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야, 저 집 아이를 보니까 밀당 잘하더라. 밀당, 너도 좀 똑똑해서 밀당을 해야 된다 그래요. 성경에 밀당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런 성경 가짜 성경입니다. 성경 밀당 안 나요, 여러분. 밀고 당긴다고요? 그건 세상적인 얘기죠.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제가 초신자로 교회 만약에 처음 나왔습니다. 초신자로 교회 나오니까 많은 것들이 낯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참 재수없어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뭐 꼭 교회 다녀야 되겠냐? 아유, 저 사람 보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함께 이렇게 섞여져서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싫다 하고 교회 생활을 딱 멈춘다면 세상에서 좋아할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누구요? 사탄.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내가 이 교회를 안 다닐 거야, 야, 뭐 예배 드려야 전부냐?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에는요, 사단이 되는 이유 중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아니면 뭐 아파서, 요즘 뭐 돈이 안 벌려서, 뭐 돈이 벌려서, 아니면 뭐 요즘은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요번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셀 리더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셀 책정되면 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또 왜 이렇게 해줬는지 목사님이 의심스럽다는 등 하여튼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는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한 가지예요. 사탄의 목적은요, 결국 나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진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세상의 물이 너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이요. 왜? 교회 안에서 말씀 듣는 시간은 너무 짧고, 게다가 그 반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는 시간은 너무 짧고, 일주일 내내 예능 프로 보고 드라마 보고 세상적인 얘기는 너무 많이 듣고, 그래서 세상적인 얘기로는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은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이게 우리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교육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육은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유치원 가면은요,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오라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유치원은요, 부모님이 지금 자기 시간을 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 시간 맡겨주고 또 거기서 친구들과 사귀고 하는 것들 배우는 거지, 거기서 뭐 유명한 학위를 따고 뭐 높은 학위를 따고 뭐 영어를 완전 마스터하고 수학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공부는 점점 더 세집니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 대학교보다는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가면 더 힘들겠죠, 여러분. 공부는 쉬운 게 아니에요. 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게 교육인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돌멩이는 세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돌멩이니까요. 돌멩이는 세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멩이처럼 생긴 원석은 세공을 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관심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부모님들 매일 똑같이 그런 얘기하세요. 학급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 보면은 그 학급에 20명이 있고 30명이 있고, 저희 어렸을 땐 60명씩 있었어요. 그러나 할머니나 어머니가 오면 언제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60명 있는데 그 중에 빛나는 인간은 내 새끼밖에 없더라. 왜? 내가 아니까. 다른 사람 얼굴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 60명 70명 있어도 내 눈에 들어오는 거는 내 새끼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자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석이에요, 원석이에요.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바로 내가 원석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더라 라는 거예요. 고아와 부모가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아는 무슨 짓을 해도 누가 간섭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있으면요, 일찍 들어와라, 나쁜 친구들 만나지 마라, 용돈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런 데는 가지 말아라, 차 조심해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래요. 아유, 또 그 잔소리, 이제 그만해 라고 얘기해요. 제가 묻겠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보약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보약이에요. 약은 쓰잖아요, 여러분. 진짜 쓴 약이 진짜죠. 예, 요즘은 단약도 많이 있긴 하대요. 예. 진짜 쓴 게 진짜인데요, 한약은 쓰잖아요, 여러분. 써야 진짜 약이에요. 그 소리가 진짜 듣기 싫은 것은 그게 진짜 중요한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가 쓴 것일 수도 있고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게는 못 살아요. 또 그것은 만구의 진리이기 때문에 어제만 유용한 게 아니라 오늘도 유용해요. 어제만 길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길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할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는 얘기 한번 했어요. 제 예전에 아시는 지금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저희 대학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희 대학부 이제 모임이 끝나고 이제 이문동에서 저기 여의도까지 가시는데 데려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탔어요. 탔는데 이분이 하얀 장갑을 끼시더라고요, 운전대 앞에서. 끼는 이유는요, 초보. 예, 보통 오래 탄 사람은 절대 하얀 장갑, 초보. 그리고 운전대를 꽉 붙듭니다. 붙들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평생에 그 기도만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두려웠던 적은 없어요. 예. 기도가 길면 길수록 더 두려워요. 이건 두려움을 쫓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기도 같아요. 제가 타고 있는 내내 속으로 기도했어요. 종로를 지날 때도 기도하고, 마포를 지날 때도 기도. 예. 그래서 여의도에 다 도착하자마자 아멘. 근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큰 딱지를 띄워보고 나니까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차를 타면 딱지 안 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다고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린 세상적이잖아요. 우리를 한번 가만 내버려 두세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까요? 죄를 지을까요? 제가 보기엔 다 죄를 져요. 아니, 목사인 저도 죄를 질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 놔두면은요, 심심한데? 뭐 볼 거 없을까? 어디 놀 거 없을까? 이 생각부터 하지. 심심한데? 기도할까? 말씀을 볼까? 가끔은 그래요, 저는. 예. 그런 생각 없어요, 여러분. 예.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예,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고 우리를, 자, 이 말 잘 여호수아서 1장 8절 펴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 자, 이 본문 그대로 놔두시고요. 아르헨티나가 자랑하는 두 명의 위대한 축구 선수는 마라도나, 그다음 메시예요. 제가 마라도나의 일대기를 보니까 뭐 거기서도 많이 들었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가난한 빈민 지역이 있어요. 그 빈민 지역은요, 보통 아르헨티나는 100m 이렇게 방사형으로 모든 도시가 만들어지고 모든 길이 다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딱 계획 도시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집이 몇 메타냐면 50m예요. 집 길이가 다. 그래서 이 집 끝이 저 집 반대편 집으로 닿는 거예요. 이렇게 다 100m니까 딱딱 100m를.
그런데 그런 집들 중에 어떤 집이 있느냐면요, 여러 집을 꼭 우리 유닛 같은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그만 복도에 놓고 집을 한 4채 정도나 3채 정도 이렇게 짓는 거, 이게 오리손탈 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도나는 아주 빈민 지역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빈민 지역의 한 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오리손딸의 그 여러 집이 있는 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형제가 6명이고요, 부모가 있었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축구공을 선물로 사줘요. 그런데 이 축구공을 목욕하고 샤워할 때, 그러니까 그날은 샤워하는 거죠, 목욕은 없으니까. 샤워할 때를 제외하고는 축구공을 손에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라도나가 했던 일은 그 좁은 집안에서요, 누이들이 3명이 있었다고, 누나들이 3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집에 뭐 가재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재 도구 옆으로 드리블하는 연습, 그리고 주방에 있는 어머니 엄마 옆에서 드리블하는 연습. 그러다가 많이 혼났어요. 마라도나가 친구가 오면은, 단이라는 친구가 오면 뭘 했냐면요, 그 통로가 한 1m 정도 돼요. 그런데 그 통로에서 둘이서 공을 벽에 안 부딪히고 얼마나 서로 패스를 할 수 있는가, 공중으로 이 숫자 세고 내기했다는 거예요. 메시도 마찬가지예요. 메시는 할머니가 키웠는데, 메시의 손에서, 메시의 발에서, 메시의 몸에서 공이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위대한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축구공을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축구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왜? 축구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은 정말 중요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마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세상에 평탄한 길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평탄한 길 원합니다. 아스팔트 원하지, 곧게 꽂은 M1, M3 같은 길 원하지, 이렇게 좁은 도로 원치 않습니다. 평탄한 길 좋아합니다. 저는 형통하기를 좋아합니다. 인생에서 무너지거나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엔 실패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성전을 완공하는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마라도나나 메시처럼 축구를 살아가는 사람이 축구공을 자기 몸에서 띄지 않고 축구공과 함께 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멜번 순복음교회 와서 멜성경 많이 했습니다. 멜성경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 멜성경이요, 멜성경. 예. 아직도 얘기해도 멜성경 지금 2년 반 지났는데요, 이제 조금 식어질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멜성경을 구독하다가 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뭐 관심도 갖고 그래요. 어느 정도 사다 보면은 봤는데 일주일에 1-2번밖에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다 공백으로 남겨두고 보지도 않고 놓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새 책을 왔다고 받았어요. 그리고 하루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다가 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발견하냐면 그 다음 달에 새 책 받을 때 딱 발견이 돼요. 그 말은 2달 동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평탄케 한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제부터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십계명에는 유일하게 십계명의 언약, 약속이 들어가 있는 계명이 있어요. 제5계명. 무슨 계명인지 아시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제5계명. 너무 쉬워요. 손가락 5개 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때 내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신명기에게는 한 가지를 더 써요.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요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마음에 들으면서 한껏 웃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은 아니고요,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방은 남의 서방이 좋아 보이고 새끼는 지 새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이 이게 그냥 했던 말이라서 제가 썼어요.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서방은, 그러니까 남편은 내 남편보다는 꼭 옆집 남편이 잘해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방은 남의 집 남편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새끼는 언제나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새끼. 못생겨도 나 닮았으니까.
별로 아니라도 내 DNA를 갖고 있으니까. 예. 남들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건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요. 예. 그건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평탄한 길,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더 평탄하고 형통한 길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 나보다 우리 자녀가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아버지의 어깨를 딛고 일어서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높은 지위를 가졌으면 좋겠고,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신앙도 더 아버지보다 더 깊었으면 좋겠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할 것이요 땅에서 장수할 것이요 복 준다고 얘기했어요. 호주는 오면 아이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별 그런 일은 없을지라도 한국은 좀 틀려요. 아이들이 이제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니까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거의 집에서 invincible, 예, 거의 왕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예. 남편들은 가끔 반찬 다 집어먹었다가 부인한테 혼나요. 애 주려고 계란말이 해놨는데 이 인간이 다 먹어버렸다고 막 이러면서. 예? 저 왼수가, 예? 자기 입만인 줄 안다고 이렇게. 교회 말고 다른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요. 예? 자, 그 아이는 이렇게 자라요. 엄마, 나 뭐 사줘. 이렇게 얘기해. 안 돼, 이건 안 돼. 그럼 싫어. 그러고 그때부터 폭력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부모가 전혀 체벌을 가하지 않아요. 디시플린 하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켄터키 프라이드를 갔다가요. 야, 이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치워야죠. 아마 아이가 왔다 간 것 같아요. 와, 그냥 책상을 난장판을 만들고 갔어요. 그럼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아예 당신의 아이가 이거 지금 너무 지저분하게 했다. 좀 치워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냐? 왜 남의 자식 기죽이냐? 네? 당신이 뭔데 우리 자식한테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이러냐라고 얘기한 사람이 여기는 없어요. 한국엔 있어요. 여러분,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다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안 가르쳐서 그래요. 다. 예.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자녀는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순종이 복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복이에요. 예. 순종이 복이에요. 순종을 잃어버린 교회는, 순종을 잃어버린 신앙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예.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거 아닙니까? 다 각자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위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젠 상관없어요. 아무 말이나 이제 인터넷 댓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정말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다 담고 있는 걸 보면 한국은 지금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어느 성도님이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왜 자녀들을 가외할 때 수학 가외, 영어 가외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왜 성경 가외는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가외를 했어요. 성경 가외를요. 야, 제가 그때 참 신선한 충격이 다가왔어요. 성경 가외, 투토를 성경 가외. 예. 할렐루야. 예. 그 우리 같은 사람도 또 일할 수 있어요. 성경 가외. 그러니까 성경 교사겠죠. 뭐 젊은 선생님이나 뭐 성경 가외를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적인 학문에서는 못하면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붙여서 가외시켜 놓고,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것을 전혀 무관심하게 방관해 놓으면서 아예 인생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요? 부모가 못한다면요 불러와야죠. 여러분, 신학생을 불러오든지 아니면 교회에 믿음이 좋은 어느 분을 불러와서 가르쳐줘야죠. 아니면 책을 사서 줘야죠.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이 없어요. 안 평탄 안 형통이에요. 여러분. 예.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토라를 배웁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금 곧 많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한 보상 때문에 읽어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꿀을 뭐 한 숟가락씩 줘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정말 이건 뭐 신비한 맛이죠. 환상적인 맛. 그래서 꿀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 토라를 공부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꿀 먹기 위해서 토라를 공부해요. 어른들 같다면은요, 돈 때문에 공부해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내 삶이 하나님 축복을 주실 거야 하는,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인가 딱 되니까 꿀 먹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성경 읽는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왜? 성경 읽는 게 너무 행복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저는 우리 교회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초신자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유치원생으로 남아있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말씀에 깊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 안에서 지켜 행하는 사람, 그 길의 형통함과 그 길의 평탄함과 형통함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진짜요. 예.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말씀 묵상에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요, 어제 그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의 그 네시 이야기가 나와요. 네시,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그 먼 길을 달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요. 가서 제사를 드려요. 이 국고를 맡은 간다게 네시니까 얼마나 뭐 힘이 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물 또 제물, 뭐 튼실튼실한 소로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드렸을지도 모르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아요. 꼭 껍데기만 보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동생이 약혼식을 63빌딩 최고급 뷔페가 아니라 중국집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를 많이 이제 비우고 중국집 이렇게 코스 요리 나오는데 갔는데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맛있는 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집에 돌아와서 찐빵을 다시 쪄 먹었습니다. 껍데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진짜 행복한가요? 저는 오늘 아까 찬양 드릴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막 전율이 느껴졌어요. 진짜 느껴집니까? 근데 안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이,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루살렘 성전 가봤자 소용없지. 뭐 특별한 일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뭐 거기도 별거 없더라 하고요, 시장 다 떨쳐버리고요, 빨리 집으로나 돌아가자 라고 수레 타고 막 수레를 달리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돌아갈 때 뭘 봤다고요? 성경. 답답하니까, 난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답답할까? 왜 내 삶은 풀려지지 않을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장애물들이 많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눌렸을까? 하는 이 문제로 성경을 폈다고요. 자, 이제 진짜 물어볼게요. 간다게 이 내시가 성경 말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 말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빌립이 물어봐요.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깨닫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봐요. 말씀도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안 읽는 이유가 목사님 저 말씀 잘 모릅니다, 못 깨닫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말씀 들으면 잠이 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탄의 이야기라고요. 말씀은 못 깨달아도 그걸 읽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빌립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요, 사도행전 8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내시는, 자 잠깐만요,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광야까지 빌립을 만나는 데까지 왔을 때와 빌립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차이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기쁘게. 기쁘게. 이 단어가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이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두버릇도 가져가지 말고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러 가, 이름 붙들고 가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나더이다, 주의 말씀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더이다. 와 하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 하늘에서 권능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위대하신 말씀을 한마디 하세요. 너희가 지금 행한 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기뻐하라. 그 기쁨이 똑같은 수레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 달라진 건 말씀 읽다가 삶이 달라져요. 평탄한 길이 시작돼요. 지금 간다게 갔던 이 내시, 이 간다게 국고 맡은 이 내시를 통해서 전 세계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330년에 약팀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국교화됐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도전의 말씀을 한마디 주겠습니다. 건강해도 70, 80, 많이 좀 살면은 90, 100, 한 120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질은 더 악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진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연명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물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할머니가 돈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한 달에 세가 500만 원씩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너무 나이가 드셔서 외국 여행을 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이 할머니가 쓸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국밥집에 가서 국밥 먹고 시장 보고 집에 가서 텔레비 보는 것. 건강이 안 좋으니까요. 모르니까요. 여러분 건강도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우리의 인생 수명에 따라서요 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다면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후회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이 말은 너무 원색적이라서 요즘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도님들한테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진짜 그런 얘기 듣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종을 앞둔 분들,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을 보니까요 다 한 가지만 묻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이 있나요? 다른 거 의미 없어요. 이제 며칠밖에 내 삶을 살지 못하는데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자식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나요? 어느 분이 젊으신 분이었어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그 당시는 한국에서 1980년대니까요.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수입을 했어요. 큰 액세서리. 그런데 컨테이너가 수입해서 이제 딱 자기 집 앞에 가게 앞에 컨테이너가 들여섰어요. 그러면 일꾼들한테 컨테이너 하역 작업하는 거 시키면 되는데 이분이 성미가 급하니까요. 본인이 올라가서 하역 작업하다가 떨어져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풀면은 그 앉은 자리에서 수십만 불 수백만 불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급히 올라가서 하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주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 부인이 교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남편 천국 갔을까요? 그 부인의 관심은 그거예요. 우리 남편 천국 갔을까요? 갔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한 번도 그분을 뵌 적이 없어요. 교인은 교인인데. 어떻게 교인은 교인인데 한 번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제가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현재형, 구원은 열매가 있어야 되고, 구원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 세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아무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톨릭 교회로 가버렸어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분은 정말 더 큰 걸 놓치고 계세요. 이미 돌아가신 그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문제예요, 본인이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없다면 우린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천국을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확실해요. 근데 그 믿음을 이제 좀 보여야 될 때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을 감추어 두겠습니까? 예?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빛을요. 누가 세상에 등잔불을 켜놓고 그것을 밑에 무엇인가 뭐 소쿠리 같은 것 아니면 다른 것에 아니면 저 밑에다가 감추어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잔을 켜놓은 이유는 등잔으로 그 방을 밝게 비추어서 그 등잔빛으로 일을 하라고 만든 것인데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 밑으로 숨겨놓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이제 70평생 80평생 살았는데 살아온 시간들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라고 물어보면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마치 엊그저께 일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는 너무 가까운 것 같고 그저께 정도 되는 것 같은 것. 여러분, 지금 70, 80 아니 90이 넘은 분들 마음 가운데도 20살, 10살 때의 생각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몸은 비록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젊음이 있다는 것 아세요? 그러나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신앙의 성전이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담대하게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